오늘 읽은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40년의 여정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반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감사하라라는 단어는 빠진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까지기 때문이다. 감사하라가 빠졌지만 시편 136편 1절에 제일 첫 번째 히브리 단어가 너희는 감사하라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마다 너희는 감사하라 이것이 빠졌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표현이 16절에서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를 통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먼저 광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그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무슨 단어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인자하심, 이것은 자비, 인애,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친절, 호의 뭐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황량한 곳, 황폐한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결핍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시인은 어떻게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잘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시도다 이렇게 간증할 만한데, 실패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도 낭패를 당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오해당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참 힘든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을 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짧은 길이 블레셋 길이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아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블레셋 해안길로 직진해서 올라간다면은 학자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 10일 내외면은 갈 수 있다. 어떤 분은 7일, 어떤 분은 한 10여일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보름 안짝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블레셋 해변길을 택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까 염려하노라 이러한 표현의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부족했죠. 그래서 전쟁 태세를 블레셋이 치르고 위협을 하면은 겁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상상력을 또 저 같은 사람은 한번 발휘해 보고 싶으십니다. 어떤 상상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시고 인도해 내셨다면은, 그러면은 블레셋에게도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을 곧게 보내주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은 블레셋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뭐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지만 상상의 내용이지만 왜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죠. 그들의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광야 길, 신의 산을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장애물은 그대로 두고 육신의 애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애로, 공고함, 이 장벽, 장애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이 볼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였지만 악탐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다 죽었다, 원망불평한 그들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그렇지만 그 광야의 여정이 징계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루라도 돌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뜨거운 열풍을 낮에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 기둥으로 이 차가운 그 날씨, 얼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맹수, 독사로부터,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한 달치 양식이 다 떨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39년 10여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반석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있는 곳, 참으로 위험한 곳,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어제 신의 악단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참 광야라는 그 보험송 그 찬양을 배우가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과도 오버랩이 되면서 참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그 결핍과 어려움의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의 황량함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임재의 장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사건, 순간,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그러한 임재의 장이다. 이렇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광야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통과시켜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히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본문을 적용해 보니까 개척 목회도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허락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주님의 종으로 따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따듬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잘 안 되니까 네가 이 광야를 한번 경험해 봐야 제대로 목사다운 목사 노릇을 하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더욱 따듬으마.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광야의 삶, 이러한 환경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고백을 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삶, 앞으로 허락하시게 될 줄도 모르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광야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만나고
감사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심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